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일부러 마국간에서 날려고 애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빈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이 있었다면 나았겠죠. 방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청결한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짐승들과 함께 냄새나는 곳에서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분과 함께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왕궁에서 태어난 멋지고 빛이 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를, 내 친구가 되기를 사모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가난한 자를, 헐벗은 자를,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 나를 찾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연말 연시에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까요?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고대하고 선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 족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순서를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16절까지 통으로 하나로 봐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누굴 낳고 낳다, 재미없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족보 이렇게 돼요. 족보를 넣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근원까지 파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지금도 따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따져요. 텍사스 출신이냐,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다 따진다니까요. 워싱턴주 출신이냐 다 따진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배경을 알면 그 사람을 조금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완전 잘못됐네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족보를 말하고 싶은 거였지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데이비드, 그 다음이 에브라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돼도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비블로스, 게네세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휘우, 다윗, 휘우, 에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번역을 이렇게 거꾸로 했을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오류가 없는데 이렇게 번역 성경, 사본 성경에는 인간들의 실수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실수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줘야 이 한 단락, 큰 이 한 단락이 어떤 돌출하고 싶은 그 족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에 나와야 구조학적으로 이 문장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쉼표가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은 안 돼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순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럼 이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약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나오냐 이거죠. 조금 아쉬워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가 먼저 나와요. 예수 크리스토스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낙원 천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전통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유다의 왕 중의 왕이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영원한 보좌를 지키실 분이시다.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공부한 바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유다와 다말은 부부관계가 아니었죠.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인데 거기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한 일이죠. 유다의 부정이죠. 다말도 부정하다면 부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말은 사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동생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줬어요.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낳았어요. 라합, 여리고 성의 라합 기억나시죠? 부정한 여자죠.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혈통이. 그리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룻은 모압 여자죠. 그죠? 케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족속의 부정한 여자예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는구나 하는 창세기의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그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들의 등장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간들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미사, 예배하자. 원래 미사가 아니라 꿀투스라고 하든지 월십 하든지 해야 되는데 관용어가 됐으니까요. 미사는 예배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더러운 우리 이 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시는구나. 그래서 그 더러운 유전자를 최대한 주님이 멀리하고 죄성을 유전되지 않기 위하여 그냥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남자의 족보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14번째 다윗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이 아하스도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예. 히스기야는 문하세야말로 정말 악했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왔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완벽한 믿음의 조상, 완벽한 천국을 통치하시는 관리자, 완벽한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이 부정한 인간들을 통하여, 이 부정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룻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다말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이 아하스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히스기야에서 유다 왕조가 끊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간구하고 기도해서 15년 더 히스기야가 살게 되었고, 그때 태어난 게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헵시바. 그래서 원래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유다 혈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히스기야한테 15년 연장시켜준 건 또 뭐예요? 은혜죠. 히스기야한테도 은혜지만 사실 전 인류를 향한 은혜예요. 왜요? 그 히스기야를 통해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통해 아몬을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가 돼야 되거든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더욱이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포로예요. 국가를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꼭 지금 어느 나라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 자유와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2020년 12월 20일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국가가 없어요. 빼앗긴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 못 볼 수도 있겠죠. 저희 시대에 목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서 남궁호 선생님께서도 무궁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셨는데, 고문하는 순사는 젊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순사 양반, 자네는 젊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게 될 것일세. 그 서재집회라고 독립신문도 쓰고 했던 분인데, 나는 늙어서 죽어서 못 볼지 모르지만 당신은, 일본인 당신은 보게 될 거야.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남궁호 선생님은 못 봤어요. 결국엔 장로님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나서도 국가가 없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불에 탔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뤄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가 죽임당하지 않고 불타지 않고 간통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거룩한 여인으로, 거룩한 메시아의 엄마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다. 헐, 지금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 다음 누구예요 원래?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셉이잖아요. 요셉,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요셉. 네 사건 네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야곱은요, 그 구약의 야곱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맞다는 야곱을 낳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어쩜 이름도 이렇게 절묘할까요? 저는 이거를 그냥 대충 하다가 우연히 됐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요셉을 애지중지하죠. 근데 그 요셉을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누명을 썼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를 정죄할 수 있죠. 정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서 요셉을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2년 뒤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여 바로왕 다음으로 넘버 2가 되는,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7년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자 사브낫 바네아의 역할을 요셉이 구약 시대에 감당합니다. 자, 그 구약 배경을 가지고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구원사를 이루어가요. 누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 그죠? 그리고 구약의 애굽에서의 연명 생활,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 책 이름이 뭐예요? 웰레 쉐모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7년 기근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 생존자 명단이었다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 생존자 명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 인류 역사를 쓴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마리아를 불태우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인류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웰레 쉐모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어요. 그게 요셉 때문이에요. 저랑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럼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새 구원의 역사, 새 출애굽의 역사를 누군가 하려고 하는구나. 요셉 다음은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준비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언약으로 어린 양의 피로 가서 출애굽을 하죠. 근데 신약 시대 요셉 다음은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역사, 새 구원의 역사를 쓸 분이 누군지를 이 족보가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야곱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결정적인 키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뿐인지 암시해주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역사했던 것처럼 로마 치하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저 북한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김정은이 그 악하게 역사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훗날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자유를 빼앗긴 일상, 우리 그 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하루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말 했어요. 꿈도 못 꿔요? 우리가 믿음도 못 가져요? 꿈은 꿀 수 있어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고 세상에서도 외치잖아요. 우린 그냥 막연한 망상 꿈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반한 언약의 기대, 말씀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의 꿈,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꿈꿀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는 이렇게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줄 수 있는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때까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이것 봐라, 성경을 아주 난도질해서 찢어가지고 편집을 했구나. 구약을 보게 되면은 14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에 나타난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 이후로 예수님까지 14대가 아닌 거 확실해요. 지금 위에 족보를 보게 되면은 한 4-5명 이상 빠졌어요. 우시야, 아사랴도 빠졌고요. 네, 그 왕들의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확실히 있었는데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성경학, 성경 해석학, 성경에 대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럴 때는요, 번역상의 문제, 사본의 문제일 때는 비평할 수가 있는데 원어에도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해석이 중요한 거죠. 해석이. 14대가 아닌데 다윗이랑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서부터 바벨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왜 14대라고 했을까? 유대인의 그 문학 기법 중에 게메트리아라는 기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다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굳이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도 알렙이라는 첫 단어를 쓰면 1이라고 인지를 해요. 1이라고. 우리 가나다라는 그런 게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 배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베트라 그러면은 2라는 숫자 값이에요. 알파벳 단어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왕이 나셨도다가 이제 2장에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헤롯 왕이 아니라 진짜 왕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 이름이 사용됐죠? 왕. 다윗. 다윗의 숫자 값이 뭐냐?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은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달렛, 알렙, 베트, 기메, 달렛 몇이에요? 4.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비드 돼 있으니까 와우, 바브, 알렙, 베트, 기메, 달렛, 해, 바브 몇이에요? 6이죠. 그 다음에 다비드 또 달렛이네요. 마지막에 알렙, 베트, 기메, 달렛 몇이에요? 4 더해봐요. 다 몇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14대라는 말이 아니라 14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한 다윗의 왕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 중 왕이다. 그죠? 3번 강조하는 거죠. 최고죠. 베스트죠. 굿, 베러, 베스트. 베스트잖아요. 그거를 마태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니 뭐 족보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써요? 네, 목적을 가지고 쓴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에 누가는 또 다르잖아요. 하향식 족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 상하서가 도대체 뭐가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왕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역대기에는 왕의 잘못한 실수들이 많이 지워져 있네요. 그러면 조작된 역사군요. 역대기는. 어떻게 그런 게 성경이 될 수 있죠? 부정하게? 그게 아니죠? 자, 열왕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봤어요? 시내산 언약 관점으로 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역대기 상하서는 뭐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두 역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동전의 양면처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역사서가 역대기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고레스 칙령이 있고 열왕기 마지막에는 고레스 칙령이 없죠. 자, 그러면 족보도 신약에 2개가 있죠. 누가복음에도 긴 3장에 족보가 있고 마태복음에도 1장에 긴 족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목적이 있는 족보구나.
마태가 무식해서 실수해서 빼먹은 게 아니고 목적이 있게 성령의 유기적 영감 속에서 기록된 거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다? 다비드의 왕의 왕, 진짜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교동문에서 뭐라고 읽었어요? 그는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교독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그분이 나셨구나. 그거는 유다 에브라다야 너희는 작지 않도다 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구나.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우리가 오늘 교독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열레되어 다비드라고 목적을 가지고 쓴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열레대가 아닌데 3명 누락시켰다, 이거 잘못됐다, 성경은 이렇게 오류가 있다, 그런 식의 자유주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상징적인 마태의 목적을 가진 족보라는 것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이름들과 등장의 구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만 단락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도. 그죠? 17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이. 그래서 아마 옛날에 이 번역자가 1절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구색을 맞추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안 맞아요, 사실은. 자, 17절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17절 둘째 줄에 다윗이 나오는 거 맞아요. 17절 셋째 줄에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해서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헬라어도 영어도 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까 1절이 제가 누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 예수 크리스투스,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다시 그렇게 바꿔놔봐요. 그러면 예수, 다윗, 아브라함 1절이 순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1절과 17절을 딱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딱 놔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수미 쌍관법이란 말이에요. 제일 바깥쪽 빵이 뭐예요? 예수 크리스투스. 그 다음 가운데가 다윗, 그 다음이 아브라함. 정확해요. 히브리 유다의 기법으로 정확히 수미 쌍관법 인클루지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절이 너무 아쉽다 이거죠, 번역이. 왜 이걸 이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알겠죠? 예수의 족보인데 그는 왕의 혈통으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천국을 관리하는, 낙원을 담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의 핵심이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 구조에서도 문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수십 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읽으면서도 원어나 아니 영어로만이라도 봐도 그렇게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진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완벽히 보여주잖아요. 그는 메시아요,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시는 자요, 그는 낙원을 관리하는 아브라함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여기 누락된 우시아나 아사랴 같은 이런 교만하여 문둥병으로 죽은 왕과 같지 않은 영원한 왕, 완벽한 왕, 그가 바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낼 신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만 짓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탄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통치하실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을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거야말로 최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여러분, 우리가 줄기세포나 실험관 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날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 도울 김효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요셉 속여가지고 낳았다고.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한창 20년 전에 그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그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창녀 막달라 마리아하고 놀아나가지고 예수가 나중에 애도 낳았다. 근데 이제 그 예수의 출생을 기원을 보니까 역시 깨끗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아주 부정한 궤변을 펼치는 걸 보는데요. 제가 이거 왜 최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라 그러냐면은 실제로 난자 핵 분열만 가지고 세포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일으켜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여자의 몸에 있는 그 난자 하나가 둘이 되고 4, 8, 16 하면서 점점 늘어나서 사람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술까지 가면은 인류가 그냥 여성의 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배아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기술을 갖게 되는 건데, 아직은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게 그 핵을 자극해서 분열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혼자 그게 가능하냐라고 옛날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학보다 앞서니까. 동방박사가 무슨 별을 보고 어떻게 헨리 행성 같은 행성 보고 왔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도대체 뭔 별을 보고 찾아왔대. 그래서 성탄 트리 꼭대기에도 별이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별을 봤길래 따라왔다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제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젓이 다 드러나잖아요. 850여 년마다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그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인데, 왕이에요, 왕. 목성과 토성이 교차하는데 한 번 교차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할 때 가장 큰 태양계의 별이 가장 큰 빛을 내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 왕이 진짜 이제 태어나는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천문학이죠. 천문학. 지금 마음껏 여러분 컴퓨터로, 여러분 PC로 돌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동방박사가 봤던 별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물론 우리가 과학주의에 빠져서 모든 걸, 성경을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저는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성경과는,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맞는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믿는 게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이에요. 자,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요즘에 너무 이성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죠? 구약의 요셉과 똑같죠. 의로운 사람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은 그쳤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장 1항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종을 앞둔 제 친구 누님이 계속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저 예쁘장하게 생긴 저 존재 아이는 누구냐? 난 보이는데 넌 안 보이니? 그런 말을 하고 그날 임종했어요. 제 소견에는 천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검증할 수는 없어요.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도 주님이 말탄 천사들을 지상에 보내서 감찰하게 하고 보고를 받는 장면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계시록에도 심지어 그게 등장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뭔지 알면 우리는 알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요. 우리를 정말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진짜 예수아, 여호수아. 흠이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런 찬송도 있죠. 그래서 새 출애굽의 역사,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족보를 통하여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결국 뭐예요? 그냥 갑자기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성취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얼만큼 성경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죽어서 그 시체까지도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데, 그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팔딱팔딱 이렇게 살아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못 지켜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도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신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는다 했던 대로 양쪽에 있던 강도들 무릎은 다 깨서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중력이 축 처지면서 그 십자가에서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때리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그 뼈를 꺾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죽어서도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는 살아서도 왜 말씀을 못 이룰까?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23절 보라,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에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가 믿음이 없고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야, 네가 징조 구하지 않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처녀는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닫힌 처녀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젊은 여자도 처녀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잉태하는 걸 네가 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걸?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의심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 즉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대단한 형제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건드리면은 그 메시아의 탄생이 부정해질까 봐 1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약혼하고 했으니까 2년이네요. 요셉도. 그죠?
약혼 정혼이 1년 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결혼이 1년 뒤에 하니까 아이를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요셉처럼 술관원장이 꿈 해몽 받고 좋아서 복직된 다음에 바로 얘기 안 했잖아요. 잊어버려서. 똑같아. 요셉도 2년 동안 독수공방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그림자와 실체가 구약과 신약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빽빽히 임했는데 모세가 일을 못할 정도여서 앞이 안 보여서 그게 뭘 보여줘요? 내가 너희와 이만큼 함께하고 싶다. 출애굽기 20장에서 30장에 보게 되면 성막 건축 설계도를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왜 준대요?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만나리라 하는 거예요. 만나리라. 그래서 교회는 만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어요? 네가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엑소도스한 사람들로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네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와서 여기 왔죠? 엑소도스 했죠? 죄에서 나왔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모인 회중, 교회. 회라는 건 모일 회자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야 제맛이에요. 모이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냥 모일 회. 가르치고 배울 교. 그래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모여요. 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유튜버가 한 몇천 명 팔로워 있는 유튜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인터뷰 좀 하고 싶다. 목사님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알려야겠다. 자기는 많은 성도들이 좀 웨이크업, 깨어나도록 좀 전파해야겠습니다. 해서 인터뷰 녹화 좀 합시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예배를 멈추고 모이는 걸 멈추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예배 속에 있어야 할 예배 예전들, 예배 요소들은 성경이 명시된 게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버젓이 남아 있어요. 성도의 교통과 입맞춤과 구제와 성찬과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그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예배당이에요. 간단해요. 오늘도 또 공무원 와서 또 속색이어서 제가 속으로 또 저것도 와가지고 또 속색이 완전네 했는데 오늘 왔던 공무원은 저희 교회 보고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가셨어. 대세는 점점 기울어 가는 거예요. 완전 넘겨버려야 돼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요? 민도가 저질이라 이 법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법치로 사람을 재판하고 유죄 판결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감정으로 하고 있어요. 감정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질. 수준들의 민도가, 이 국민들의 민도가 아직 멀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분위기로 해. 그러니까 법에 명시된 조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냥 뻥튀기 하듯이 막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법이 뭐가 뭔지 자기들도 몰라요. 하도 고쳐가지고. 선진국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어디 함께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한다 그러지 너 혼자 있을 때 내가 함께 하리라.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천국의 관리자로, 완전한 왕권자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하여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탄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인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현현, 그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하기를 갈망하셨고 성막의 구름이 빽빽히 임한 것 이상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두세 사람이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 두 사람 사이의 영이다. 한 개인 속에 역사하는 영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년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려 계획하고 있어요? 연말 연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도끼리 열심히 모이세요. 예배하세요. 경건의 연습에 힘쓰세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막에서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 함께했던 하나님, 성전에서 왕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막, 성전,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요 아주 악한 그 아하스 왕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어라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구절 하나 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관련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2페이지 52. 마태복음 28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교, 배울 교. 가르치면 지키죠. 가르치니까 배우고 지키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모임, 거기에 내가 세상 끝장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1장 족보 빼고 나면 뺄 것도 없지만 1장에 있으니까 1장의 임마누엘과 28장 20절 마지막에 함께, God with us 똑같거든요.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것도 마태복음의 인클루지오죠. 수미상관법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는데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의 신학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신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2항에 보게 되면은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성부와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한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역할들,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였으나 죄는 없으시다. 뭐예요? 그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혼돈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두 성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그 주님이 탄생한 12월 25일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랑 함께하고 싶어서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함께하고 싶어 미치겠어.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 아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런 고백을 하고 닭살스럽게 성경을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막 기도를 해도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좋아서 죽겠는 우리의 심령 상태는 그런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냥 일요일 1시간만 얼굴 찍고 갑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정말 항상 세상 끝장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연말연시 우리는 그걸 계획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421페이지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번 이상 반복되어 결국 천국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약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거기에 내가 세상이 끝장이 나도 함께 하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뜨겁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분이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연말연시 세상에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여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우리가 만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뻐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가장 적기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다윗의 왕권의 통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답게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이방인처럼 행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 요셉처럼 의롭게 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터인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되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계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